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하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로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랄레를 지나 야이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랍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항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뼈아픈 사랑의 징계, 슬픔으로 보시는 주님. 예,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 신학, 의학 이게 세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이 중년 이후에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그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선교도 하며 또 이렇게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 여생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자기 집을 짓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손수 그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한 아프리카 사람이 그런 슈바이처 박사를 집 짓는 수고를 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손이 필요한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흑인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지식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는 지식인이니까 어떤 그런 노동 같은 걸 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뭐라는가 하면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처럼 좀 교만한 것이죠. 교만하고 그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새벽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압이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모압이 천혜의 조건 속에 있다 보니 이렇게 외세의 침공을 받지 않았는데 마치 자신이 싸움을 잘하고 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자랑했다. 그런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제 1, 2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런 교만한 모압,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모압의 교만을 이렇게 꺾으시겠다고, 그것으로 이 모압을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은 사랑이 아니라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이 기독교의 본질을 겸손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무엇보다 먼저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왜 기독교의 본질을 이 겸손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어떤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이가 피조물인 동시에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가슴에 심장에 새겨서라도 늘 겸손해. 우리가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고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다. 피조물이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귀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모압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이렇게 극악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이 그모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인데 이 전쟁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아주 못된 그 우상 숭배,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는 자녀를 이렇게 불태우기까지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죄악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제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교만의 죄만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상 숭배는 벌하십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그것이 지금 이런 그모스와 같은 진짜 우상이 되었던 또 아니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우상은 그 1계명에도 나오지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방을 지금 46장부터 51장까지 예레미야서가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꼭 빠뜨리지 않는 게 뭐냐면은 그 우상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애굽에 또 이 블레셋에 또 바벨론에 이런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에 말씀하실 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보았지만 교묘하게 그 성인들을 숭배하고 또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그 교묘한 이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에 이어서 세 번째로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 없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모압의 사랑 없음 또 그런 미워함에 대한 심판인데요.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기 보면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지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할 무렵에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또 지금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연속적인 공격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압이 취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비웃는 이 모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이렇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가는 꼴을 보면서 참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른 민족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모압만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해서는 안 되는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모압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 아브라함의 후손과는 혈연 관계에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못 내밀지라도 적어도 비웃거나 이렇게 비난하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이렇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고통당하는 유다를 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많지요. 형제 자매들이 고통과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그런 영적인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참 이렇게 방관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우리 믿음의 형제의 고통과 어떤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을 모압처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참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요즘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이스라엘처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 내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식으로 보면서 똑바로 살아라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참 이렇게 참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됩시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 가족인 교회가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참 우리 중에 누가 힘들어할 만한 사람이 없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압이 그 유다의 고통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일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 일이 또 곧 그들에게도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모압에 대한 예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 지명을 많이 언급하시죠. 그래서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하면서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고 또 32절에도 보면 33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고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그 포도주 그게 어떤 자신들이 요새라고 생각했던 길헤레스라는 곳이 이렇게 이 침략과 정복당함으로 이렇게 신음하게 될 것이고 또 방금 읽었던 33절에는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기고 또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포도와 포도주는 이 모압 지역의 특산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압 지역이 자랑하던 특산물로서 포도와 포도주는 그 기쁨을 상징하고 즐거운 잔치 때 마시고 먹는 그런 음료였는데 그런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와 포도주의 어떤 생산이 끊어지고 포도 틀을 밟는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헤스본에서 엘랄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역은 그 모압의 전 지역을 일컫는, 마치 우리나라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하듯이 이 모압 땅 전 지역을 말하는데, 그 전 지역에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고 물도 메마르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유다를 비웃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웃었지만 유다가 멸망하기 4년 전에, 그러니까 586년에서 4년 전이니까 BC 590년경에 이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먼저 망하게 됩니다. 결국 참 남들을, 그 유다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 유다를 비웃고 조롱했던 이 모압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먼저 망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고통 당하고 또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참 인생의 이 참 연약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인생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욥의 고난 당할 때에 욥 곁에 와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정죄하던 욥의 친구들처럼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해서도 안 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언제 나의 고통과 고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당하고 고통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 고통을 들어주고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해주고 또 연대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해주고 함께 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교회 식구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좀 세심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누군가가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쌀은 안 떨어졌는지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어제 대일 집사님하고 진 집사님 만났다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교제 가운데 내가 도울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게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를 아픔 가운데 있는, 사실 요즘 힘든 사람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교류하려고 애쓰는 그런 어떤 우리 이 몸짓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서로를 돌아보는, 남을 고통을 비웃고 조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어려움을 비웃고 조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자신의 마지막도 결국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5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회사하며 그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끊어버리리라. 여기에 보면 이 모압의 이런 이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을 섬기던 그 신당에서 제사하고 또 분양하는 자를 주님께서 끊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눈이 멀어서 그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역시 그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심판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라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비웃었던 것처럼 비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또 이웃을 미워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옆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아픔을 같이 느끼게 해주시고 그 이웃의 아픔 앞에서 이웃을 비판하고 조롱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사랑이 많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픈 자와 함께 같이 아파해주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심의 가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사랑 없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새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